자, 오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과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그냥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이 8장 마지막 부분에 32절에서 39절 말씀은 두 파트로 나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잠깐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우리가 했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거는 대적할 사람이 있다 없다?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이 사실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한 거예요. 그냥 나 담대해, 나 용기를 가질 거야, 이런 식의 그런 담대함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주에 말씀에 보면 그냥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조목조목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셨는지 말씀하셨고, 그것이 다 영적인 영역에서 먼저 이루어진 사실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셨다.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그쵸? 그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미 뭐예요?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 중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다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아니, 지금까지 했는데 대답을 못하다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쵸? 삼위일체 하나님. 그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죠, 우리에게. 그 아들만 주시지 않고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님.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뭐예요? 온전히 다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대용물로서 어떤 것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 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다른 거 주셨다 이런 것보다도 사실 이 로마서 8장 전체 안에 들어있지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성령님을 내게 허락하신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사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축복들, 오래 살아요. 그 다음에 자손이 잘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정말 이름을 내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어요. 이런 어떤 그런 부분적인 것들이 아니라 큰 전체 그림으로 본다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베이스를 잊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의롭다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의롭다고 하신 자들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하신 자들이죠. 그쵸? 예, 그래서 그러면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뭐 했어요? 의롭게 되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서 간구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셔서 하신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다라는 근거예요. 그냥 근거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위에, 이제 이런 기초 위에 오늘의 본문 말씀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본문 말씀을 모르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를 그냥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까지 얘기한 이 기초 위에 이 본문 35절의 말씀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없다. 뭐 일단은 뭐야? 이거의 답은 없다. 결론이 났어요. 없다. 없다. 그런데 그러면 사실 있잖아요. 39절까지도 가지 않고 그냥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영적으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을 말씀하셨고 없다. 이러면 끝인데 뭐하러 뒤에 부분을 얘기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뭐라고요? 우리를 끊으려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지에 대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제 위하시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어떤 영역에서 무엇이 어떤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데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환경, 그 어떤 것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때로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런 환경에 닿았을 때, 이런 위기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그런 환경이 닥쳤는데 난 멘붕이 됐다.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나 멘붕 됐어. 막 어떻게 몰라 이러면은 그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진단하면 돼. 내가 이 말씀은 진짜 깨달았고 내 말씀에 그런데 내가 딱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살아서 나한테 들려져요. 그러면서 내가 그 상황을 오버컴하는 거야. 근데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말씀이 없는 거야. 그때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만 내 거는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어떤 것들이 그 내용이 뭔지를 한번 이제 한 절씩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과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 그래서 35절에 있는 내용을 잘 살펴봐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먼저 영적인 영역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여기서 어떤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졌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단어가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는 이렇게 피해서 읽고 싶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다음에 37절로 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 있는 단어들이 무시무시해. 사실 있잖아요.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 자, 여기서 보면 크게 환난 이렇게 돼 있죠. 전체 이 35절의 모든 표현은 이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환난이라는 걸로. 이 모든 것을 그냥 환난이라는 걸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 단어는 뭐와 의미가 같냐면 고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이라는 말은 조금 우리한테 왜 이렇게 뭐 어감이 금방 안 닿는데, 고난은 어때요? 금방 다가오잖아요. 그쵸? 다 우리가 뭐 고난도 각각 다 다른 고난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영역에서 고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이 연약함으로 고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핍박을 받음으로 고난, 뭐 여러 가지 다 고난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종류의 고난이냐를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 나오는 이 고난을 다 뭐 했을까? 경험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중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카운트를 해봐오면 고난 그랬으니까 고난이라고 그냥 하면은 뭐 있기야 있겠지만 여기에 속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은 솔직히 얘기해서. 자, 봐요. 환난이라는 말은 고난과도 같은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공고. 그쵸? 그 다음에 공고가 나오는데, 이 공고는 무슨 뜻일까? 이 공고. 이거는 행동이 제한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갔어요? 감옥에 갔어. 그럼 뭐예요? 내가 공고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35절과 35절에서 또 하나 우리가 전체 이 말씀을 읽기 전에 간과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죄를 져서 당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전제로 뭐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이거는 그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에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제로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가거나 어떤 그 행동이 제약된 상태,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뭐 사실 우리가 큰 범죄 보면 이거는 뭐 공고도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제한을 받잖아요. 그쵸? 맘대로 내가 막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일종의 뭐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앞으로의 시대는 이게 훨씬 더 심해질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기근. 이 기근은, 예를 들면 기근은 사실 민족적으로도 오죠. 나라마다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민족이나 지역 차원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는 뭐예요? 개인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많이 굶주렸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그런 것처럼 바울이 굶주리며 마시지 못한 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7절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것은 그냥 나라에 어떤 흉년이 들어서 기근을 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해서 때때로는 굶주리고 마시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굶주려 본 적이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게 뭔지 모를 거야 아마. 그 다음에 적신. 이게 뭘까? 적신? 적신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렵죠. 이거는 헐벗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사실 헐벗었음과 원어상 의미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자기의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할 만큼 뭐예요? 입을 게
없었던 거야. 이 당시가 그렇게도 했겠지만 그 바울이 넉넉한 그런 뭐예요? 생활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신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 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옷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넉넉하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위험이냐 칼이냐. 그쵸? 이거는 뭐 알 수 있는 단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그러니까 위험이냐 칼이냐. 자, 이 모든 단어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환난. 그거는 뭐 같은 의미로 고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고난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35절과 36절은 연관이 있어요. 이 36절은 사실 이 35절의 그 어려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 얘기했어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 좀 보세요. 종일이라고 그랬어. 뭐예요? 어쩌다가 아니라 뭐야? 언제나.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가 가는 곳에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다녔어. 그것도 막 40일 작정 금식하고 막 그리고 계속 공격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정말 훌륭한 사도였지만 그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나서부터는. 그 전에 그가 많은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진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을 때는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의 뭐가 된 거예요? 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35절에서 언급한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들이 어쩌다 가끔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일상의 삶에서 어떤 것이든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순서적으로 이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언제나 뭐가 있었다는 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고난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표현했냐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여러분 도살당할 양을 생각해 봤어요? 이제 뭐밖에 안 남았다는 거야? 죽는 거밖에 안 남은 거야. 그렇게 그러한 상황에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그냥 약한 그런 고난이 아니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들이 이례적인 어려움들이 아니라 종일 매일의 삶에서 주를 위한 환난이 생명의 위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로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그 의미를 푼다면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은 똑같이 시편 44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몇 편이요? 시편 44편 22절인데 근데 여기서 말한 이 표현이 그 본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좀 틀려요, 여러분. 의미는. 이걸 인용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시편 기자가 이거를 고백한 거는 왜 그랬냐면 역사적으로 한 기원전 700년경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알죠? 그치? 다른 건 몰라도 히스기야 왕은 좀 알 수 있잖아. 그쵸? 히스기야 왕이 이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때 당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조롱하고 이러면서 니네는 니네 하나님이 니네한테 뭘 해주겠어? 막 이러면서 조롱하면서, 내가, 나한테 항복해. 그리고 빨리 이제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보면 그냥 민족의,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를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징계를 주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뭐냐 하면 이방의 침략 앞에서 뭐라고요? 이방, 다른 민족이 자기를 침략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표현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죄 짓고 그 다음에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방의 침략 앞에서 하나님을 구원을 바라는 절대적인 신앙, 그리고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이제 우리의 환경이 이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좀 구해 주세요라는 의미예요. 이 얘기가 됐죠? 근데 오늘의 반문에서 이 시편의 원래 의미는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를 받고 있다? 고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런 박해가 슬프다. 구원해 달라는 간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절이 없어야 돼.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앞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그랬잖아요. 끊을 수 없다라고 아까 제가 대답했잖아요. 이 질문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어 라는 의미가 아니라 없어. 그 다음에 쫙 고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를 고백하는 거는 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고난 받아서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구해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예요? 내가 비록 이런 고난과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뭐예요? 이것이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 뒤에 보면 나와요.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는 아까 그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우리 구해주세요. 이방의 외세의 침략을 보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간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박해가 너무 슬프다. 나 구원해 주세요. 왜 안 구원해 주시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뭐예요? 바울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이제 뒤에 나와요. 답이. 도대체 바울은 그러면 무슨 의미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런 환난은 나를 끊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그렇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 만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고난과 삶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 대답이 37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슨 마음이야?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내가 나 이길 수 있어가 아니야. 요 파트는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37절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이 모든 일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 앞에서 언급한 것들. 여보세요. 뭐라고요? 아무리 본문을 안 읽었어도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요. 앞에서 언급한 그런 모든 고난, 어려움,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그런 그런 고난을 이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야. 진짜 매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 정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를 말하는 걸까? 누구?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앞에서 언급했잖아요. 누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고 얘기해 줬잖아. 답을 써주고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누구의 사랑이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과,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인지 알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는데, 사실 헬라어, 제가 여러분들 헬라어 가르쳐 줘봤자 여러분들은 한 번 듣고 휘페르니코멘 이럴 거야. 이게 휘페르니코멘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이거를 번역할 때 사실은 우리는 정복자들 그 이상이다라는 의미야. 근데 우리 한국말은 뭐라고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사실을 되었냐면, 여러분들한테 써줘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that loved us.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정복자들 이상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예요? 완전히 정복해버린다. 그러니까 이긴다라는 거예요. 의미는. 이해됐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정복자들 그 이상이다.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긴다라는 의미예요. 의미로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환란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눈앞에 당한 그 고난을 없어지게 해주거나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약하게 해준다고도 써있지 않아.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들 그 이상이다라는 것을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 그런 어떤 고난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을 딱 보면은 그냥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여러분한테 써 있죠?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어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바꾸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지금 앞에 쭉 그 환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죠. 이것도.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라는 이 의미는 영어로 보면 여러분들한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Of whom the world was not worthy.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에게는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런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그것이 가치가 있으면 그걸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네들로부터 띄어놓을 수 없었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때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어려움들, 고난을 피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야? 그거를 뭐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복해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단어가. 난 넉넉히 이기느니라 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그걸 뭐야? 그냥 눌러버린다는 거야. 그걸 정복한다는 거야. 그 고난을 뭐야?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정복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때 생각해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전쟁을 했어. 근데 우리가 그 나라를 정복했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겼다라는 거잖아. 그치? 아니, 정복했는데 졌어? 그런 경우는 없잖아. 정복하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거를 완전히 이겼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와 똑같다라는 거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쫙 나열한 것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들인데 그 어떤 고난도 나를 어떻게 해도 내 생명을 위협해도 나를 어떻게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정복하지 내가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됐죠? 이게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가 지금 봤던 36절과 그 37절은 이 세상이었어요. 뭐라고요? 이 세상이었죠. 근데 38절과 39절은 영적인 영역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두 개가 단어예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라는 얘기는 나는 완전히 믿는다라는 거야. 나는 완전히 믿는데 뭐냐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대조적이죠. 사망과 생명은 대조적이 아니에요.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것조차 어떤 그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여기서 권세자들은 악한 영들을 의미해. 왜냐면 앞에 천사들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래서 서로 대조되는 어법을 구사함으로써 이 세상이나 영적인 모든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에서는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당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쫙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제 더 넓은 의미로서 뭐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까지도 나를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러면서 뭐랬어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쵸. 다른 어떤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나머지는 다 뭐예요? 피조물이잖아. 그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사실 이 앞에 언급한 게 9가지예요. 9가지. 이 피조물이라는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9가지야.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 피조물, 지어진 그 모든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근데 그 근거는 딱 2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는 그러니까 뭘 말하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예요?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준 그 사랑이 그 어떤 방해에도 다 오버컴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다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보면 로마서 이 8장이 대단한 거예요. 그쵸? 대단하다니까. 우리는 사실 앞에 1, 2절만 좋아하고 그냥 여기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대. 그러고 지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에 그 깊이가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는 뭐냐면 이 35절의 답인 동시에 뭐예요? 결론이야. 그리고 끊을 수 없는데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의미는 이걸 포함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끊을 수 없으리라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이 35절에서 37절은 이 세상에서, 38절에서 40절은 어떤 피조물, 모든 걸 포함해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도, 영적인 세계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 영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뭐예요? 같이 뭐예요? 연결돼 있어요. 그쵸? 이게 그냥 이 다음에 난 죽으면 천국 가면 돼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맞잖아. 그리고 내가 그 영적인 그런 모든 거에 있어서도 근데 이 내가 지금 영적인 나중에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렇게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하다못해 생명을 잃게 되는 순교의 현장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야. 그 근거가 뭐냐는 거야. 그 근거가.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8장 1절부터 지금 여기 이 39절까지 살펴봤는데 그 근거는 1, 2절이에요. 1, 2절. 사실은 이 1, 2절 때문에 이 모든 지금 우리가 살펴본 그 모든 내용이 그 안에 쏙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뭐라고요? 1, 2절 안에 이 모든 내용이 쏙 들어가는 거지. 아, 이거 따로 있고 이거 따로 있고 따로 있고 따로 있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는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예요?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얼마나 그 놀라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땅에서도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결코 그것이 나를 흔들 수 없고 나는 그걸 뭐 해버린다는 거야? 정복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정복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이 주시는 교훈과 이제 이 교훈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본문이 주시는 교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있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첫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어떤 환난과 핍박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둘째, 그 이유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다. 셋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돌아서게 할 수 없다. 넷째, 그것은 모든 피조물, 즉 이 세상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떼어놓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뭐예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표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있고 다른 거 있고 다른 거 있고가 아니라 그 안에 그게 전체 울타리야. 그 울타리 밖에 있으면 끝이야.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선하다, 내가 어떤 내 나름대로 삶의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산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 울타리, 큰 울타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큰 울타리 안에 있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로서 나머지가 다 뭐예요? 그 내용이 채워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8장을 제가 정리했는데 로마서 8장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그 안에 어떤 결과, 진짜 내용이 무엇이냐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기초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1, 2절 말씀. 대주제이면서 결론이면서 답이면서 그리고 이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래서 이 말씀의 기초 위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제가 다 정리했는데 사실 다른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살펴보고 다른 성경 구절들도 살펴봤지만 그거는 다 이렇게 좀 내려놓고 그거는 설명을 하기 위한 보조고 순수하게 로마서 8장만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번호가 16번까지 나왔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쫙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초 위에 핵심은 뭐예요? 이 1, 2절의 기초 위에 이게 대전제이며 결론이며 이게 가장 큰 아웃라인이에요. 이 안에 있어야 돼.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이제 이 기초 위에 1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자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룬 자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을 따르는 길과 영을 따르는 길을 함께 취할 수 없다.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을 하며 그것은 사망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며 그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몸도 부활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리는 자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기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기다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이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따라서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성령님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구원으로의 초대,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리스도의 재림시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확고하게 세워져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위하시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다 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돌아서게 할 수 없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 즉 이 세상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이 8장 전체를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렇지. 그건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치매가 걸려도 제가 어저께 이제 누구랑 산책을 하는데 친구 할머니가 굉장히 이제 크리스찬 학교 다니고 예수를 믿으셨는데 시집을 독실한 불교 집안으로 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안 믿은 거야. 이제 가서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되셨어요. 치매가 걸린 거야. 예? 손녀도 못 알아보고, 걔는 손녀인데 손녀도 못 알아보고 엄마도 못 알아보고 아무도 못 알아봐. 근데 참 신기하게 고등학교 때 배운 찬송가만 부르고 있대. 참 놀랍지 않아요? 그것만 기억한대. 그것만 부르고 나머지는 사람도 못 알아보고 아무것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참 놀랍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참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린대. 너는 나를 이런 건 안 돼. 너는 나를 참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할머니 저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난 너 몰라. 이런다는 거야. 근데 그 고등학교 때 찬송가 있죠. 찬송가 외운 거. 그것만 다 기억해서 부른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귀한 우리가 이제 점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 정말 말씀이 진짜 말씀의 제약을 받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암송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서 이 얼마나 진짜 이 8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죠. 복음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 삶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히 다 나와 있는데 그 기초가 뭐라니까?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살아서 역사한다는 건 그 말씀이 나한테 들려지는 거야. 나한테. 나한테 이렇게 들려져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힘쓰고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